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저는 요즘 복음 누림 하면서 정말 속된 말로 수지 맞았다. 그래서 복음 누림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제대로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누리고 그래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우리의 삶 또 신앙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신앙 복음 누림을 좀 이렇게 좀 나눴다면 이제 지난주부터 바울의 복음 누림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복음 누림 중에 바울의 복음 누림 구원 받았는데 복음 있는데도 자꾸 옛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읽었는데 32절까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복음 누림 이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이 복음 누림.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이 뭐냐 하는 거죠. 복음.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여는 열쇠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완전 끝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우리 가끔 이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는 분들 있죠? 근데 그 의미 알고 차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하하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하가 따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하죠.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했었는데 그 영이 떠나고 인간은 육체가 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겸 진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떻게 석가의 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너무 달라랬고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석가래. 지옥에서 없대는데 자꾸 달라니까 없대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 그 길, 그 영어 성경에는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입니다. 빈부귀천 지식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자기 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의 저주, 고통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 고난주간이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루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서 부활하시면서 성취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12절에 나오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원죄도 해결됐고, 여러분 조상이 지은 그 우상 숭배한 거, 사단 섬긴 거, 이런 모든 죄들 다 사면되고, 그리고 스스로 지은, 실수해서 지은, 연약해서 지은 자범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자, 법적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이 사단 마귀에게 예속돼 버렸죠. 완전 속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사단 유혹받아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돼 버렸잖아요. 그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자녀 삼았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느니 그는 거짓의 아비라.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자녀 삼아서 인생을 끌고 가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의 사망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여러분을 평생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 평생 끌고 가는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한평생 종로를 타는 여러분을, 이 사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와 저주를 해결한 걸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리고 사단 마귀를 꺾은 걸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 그래서 여기다가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 대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참 왕, 참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 영원히 사면해 주고. 그러면 지금 짓는 죄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요.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근데 죄 막 못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이래 죄를 못 져요. 그러나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단에게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참된 왕, 처음서부터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사단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나오고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는 요것 때문에 와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도 오고, 여러분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 내세, 미래 문제, 후손 문제, 이것 때문에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것은 이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력.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고, 풍성함을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예,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알고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풍성한 은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구원 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우리가 이리로 계속 자꾸 돌아갑니다. 자꾸 하나님을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 떠나진 않는데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사단에게 잡히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자꾸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이 풍성함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이 끝없이 솟아나듯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주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럼 전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기에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예배소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에서 이걸 느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 아까 나왔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그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더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속에 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오는 그 행복, 정말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아까 우리 자매님에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불교를 믿는 분이 저녁에 10시부터 4시까지 나미하비 타부를 6시간을 한다는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30회에서 50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를 고백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실제 체험할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여러분 한번 도전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고백 선포를 시켜도 잘 안 해요. 왜냐면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하면 끝납니다.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했을 때 오는 축복. 자, 했을 때 오는 축복이 있는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나갔지만 평안과 권능을 누림이 돼. 누림. 평안과 권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면 못 누려요. 이런 평안을 예수 믿을 때 얻습니다. 예수 믿을 때 평안 얻어요. 이 평안을 언제 얻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예수 믿을 때 평안 얻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27절이 뭐예요?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 믿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고백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
이거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속하셔야 평안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건강 회복하는 길이에요. 모든 문제 바르게 풀어내는 길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일을 하면요, 그 일 그르쳐요. 평안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옵니다. 최고의 기도가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해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능,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지 않았냐? 너희들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을 너희를 인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거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했던 그 말씀, 그 성령, 구함, 예수 믿는 자가 구하면 주시는 성령, 그 약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있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고백 선포하셔야 평안 누립니다. 고백 선포해야 권능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잖아요. 그게 노하우요, 비밀이요, 그게 힘이요. 불신자가 갖지 못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안 써먹어서, 쓰지 않아서 그 응답을 못 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 이 평안 누림, 평안이 누림이 돼야 된다니까요.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평안이 누려진다니까요. 고백 선포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앞에 성령을 쭉 설명했어요. 성령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결론에서 준 메시지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 얻어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 얻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온다니까, 평안.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병을 막는 지름길이요. 여러분 병을 언제 예방할 수 있느냐? 평안하면 병이 침투를 못해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할 땐 이 질병이 활동을 한다니까, 이 병이 틈을 탄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평안할 땐 병이 틈을 못 타요. 그러잖아요. 모든 병을 예방하는 길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얘기했죠. 스트레스. 여러분이 크게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스트레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또 사업을 오래 해서 관계가 넓을수록 스트레스 더 많아요. 많은 사람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스트레스 더 많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평안이 와요. 평안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권능 받음.
권능 누림, 뭐 같은 의미로, 자, 권능을 누리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정말 그 약속 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고백 선포하면, 근데 그 시간표는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평안을 누리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계속 고백.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하루에 한 30번 내지 50번 그거를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전, 한 2, 3일만 지나도 체험하게 되고, 한 열흘만 기도해도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제가 오늘 대학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염려가 없다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갖고 그냥 염려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참 편안해도 문제구나 내가 그랬더니, 근데 편안하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 주변에 한 1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기도하셔서 그분들을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5절에서 13절이에요. 5절에서 13절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보이느냐? 기도해야 보여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변에 있는 갈급한 사람이 보입니다. 예비된 사람이 보여요. 복음 받을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셔서 이제 생명운동,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놓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선교지로 떠나잖아요. 이 5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는 장소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갈 사람도 뽑아주시고 장소도 말씀해 주셔서 이 바보 소매를 가게 됐죠. 이제 바베 소매를 갔는데 여기가 완전히 흑암 현장이에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도 이 박수 무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박수 무당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 박수 무당을 꺾었는데 박수 무당이 소경이 됐죠. 눈이, 안개가 덮치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총독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게 12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을 말씀해요. 13장 9절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손이, 주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자신과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이기는 그런 능력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바울의 복음 누림. 자, 바울의 복음 누림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났죠. 사도행전 9장 5절에 4절에 그랬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는, 그래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함을 깨달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았고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저들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런 삶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그 복음 누림인데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재 나눠준 거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그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서 이 문제가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안 받게 되면 교제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꾸 사단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를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자꾸 연루가 되는 거죠. 자꾸 창세기 3장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 그 연루된 사건 중에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교재 나눠준 내용에 나와요.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성경을 그냥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방언에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곧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 모습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옛사람으로 자꾸 옛날 살던 예수 믿기 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근데 이거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자꾸 일로 돌아가. 왜냐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뤘다. 그리스도 다 이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줘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죠. 다 이뤄가지고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저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십자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저온 가운데 빠질 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이 만나는 길이 되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면 돼요? 자, 창세기 3장 거기 옆에 답이 그렇게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사도행전 9장 5절이죠. 자, 사도행전 9장 5절의 축복이, 이 축복이 있는 사람은 고백 선포만 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걸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오늘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거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식하고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게 30절이에요.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소 4장 30절.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야. 거기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다 성경을 찾아놨죠. 오직 너희는 심령에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 성령을 소유했다는 거,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인식하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근심. 여러분 부모가 왜 근심해요? 뭐 학교 잘 다니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근심합니까? 뭔가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뭔가 속을 썩이니까 근심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근데 그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권능을 받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오는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풍성함을 주고 모든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고백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누렸다는 거, 바울도 계속 고백 선포하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 근데 오늘 여러분 메시지 중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요거만 가지고 가세요. 고백 선포하면 평안이 온다는 거. 고백 선포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힘 온다는 거. 여러분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이번 주일날 메시지도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걸 딱 오늘 이번 주간에 딱 정리하세요. 이건 단순하게 이번 주 것만이 아니라 평생 누려야 할 내용이에요. 평생 평안 누리셔야 돼요. 평생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 정말 올바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고백 선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정말 나 자신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축복 받은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